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피로 세우신 성전으로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모든 바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주말과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보호 섭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해 제가 와서 6월 달부터 기계실 바닥에 물이 이렇게 샜어요. 그 전부터도 샜겠지만 그래서 매주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바켓씩 펐거든요. 그래서 그 풀 때마다 이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수도 파이프라인에서 샌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누수 탐지하시는 분이. 그래서 기계실 바닥에서 시약을 물을 떠서 시약을 이렇게 타면 상수도 물이라면 노랗게 변합니다. 근데 노랗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사정했어요. 아무래도 상수도 파이프에서 새는 것 같으니까 좀 저걸 굴삭기로 좀 파면 안 되냐고. 마침 그분이 동부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자기 아들은 지금 서울 어디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미세하게 새는 걸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8월 2일 날에 업자들이 오셔서 우리 하단 굴삭기로 다 팠어요. 팠는데 멀쩡해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새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매주마다 물을 계속 제가 펐어요. 한 바켓씩. 근데 8월 달 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 감사했어요. 매주마다 물을 안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을 지나서 지난주에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왜 이렇게 물이 나올까? 그래서 안양수 집사님하고 같이 이
저 지하실 기계실을 찬찬히 둘이 또 봤어요. 봤더니까 소방 배수 펌프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 물이 건물이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서 조금씩 흘러서 이 벽에 고이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왼쪽 벽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제가 봤다니까 지난주에 바로 소방 작동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소방 작동 점검한 다음부터 3개월 동안 물이 샌 거예요. 매년 그렇게 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방 작동 점검한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배수펌프에 저렇게 물이 셉니까? 하니까 원래 샌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 많이 새긴 많이 새는데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수구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건물이 이렇게 되니까 또 미장이 또 잘 안 돼 있어서 결과를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원인을 알아야 때우고 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우려고 지금 여러분 현관 입구 봤죠? 몰타를 시멘트하고 그래서 내일 저랑 안양수단하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셋이서 작업하려고. 그래서 기울어진 데를 물이 이렇게 가니까 조금 미장을 조금 더 높게 해서 이 물이 배수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건물을 똑바로 해도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니까 물이 많이 새도 그렇게 합니다.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추리해봤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인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의 원인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 인구도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25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오랜 세월, 그러니까 후손의 후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만일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우상 종류가 나왔잖아요. 가장 먼저 사람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해와 달과 별까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조의 순서와 역행되는 순서로 쭉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과 또 수많은 동식물과 또한 물고기와 곤충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경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 작전 선봉에 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후손들이 잊어버릴까 봐 지금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뭐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를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적 이스라엘인 대한민국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2025년 현재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기계실에 물이 새는 원인을 진단하듯이 왜 잊어버리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와 원인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이유는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풍요롭기. 누워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예? 스마트폰 있잖아요. TV가 있잖아요. 노트북이 있고요.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됐어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저께 중독과 사모의 차이점이 좀 뭘까? 중독과 사모, 여러분 다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 다 중독이고 사모잖아요. 그러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에 따라서 중독과 사모는 다릅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쇼핑에 빠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모라고 그럽니까? 중독이라고 그럽니까? 중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우리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사모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사모한다, 사랑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몰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을 몰입할 수가 있어요. 어플로 성경 읽으면 돼요. 또한 유튜브로 찬양 들으면 돼요. 그리고 설교나 또 찬양, 영적인 활동을 하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육적인 부분에 집중하니까 스마트폰 사모가 아니라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 기도회에 제가 6장을 넘게 준비했다가 1장 반 이상을 줄였어요. 여러분 더울까 봐. 그래서 오늘 정장로님한테 제가 최대한 일찍 앞으로 끝날 테니까 기도 시간도 좀 땡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자, 오늘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항목 12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5개 이상은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상담과 또한 담임 목사님 상담을 거쳐서 추천 소견서를 받아서 세명 기독교 병원이나 성모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5개 이상은 치료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자기가 한번 5개 이상 해결. 채훈이 어디 있어? 채훈 자요? 방송실에. 채훈이도 잘 체크해야 돼. 자, 1번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이다. 아이고 채훈아, 하나 나왔다 벌써. 2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하다. 2개. 3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스마트폰 때문에 지적받은 경험이 있다. 큰일 났습니다. 송하희 집사님 벌써 3개가 해당이 됐대요. 우리 손자가. 4번 배터리가 방전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충전에 집착하게 된다. 맞아요? 벌써 4개가 됐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만 더 오면 저 상담 받아야 돼요. 5번 화장실에 갈 때는 필수적으로 가져간다. 6번째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가 많다. 7번째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루틴이 되어 없으면 잠들기 어렵다. 8번째 딱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SNS, 영상 시청 등의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한다. 9번째 밥을 먹거나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을 본다. 저 9개 다 돼야 돼. 10번째 음식을 먹거나 공부를 할 때도 인증샷을 찍는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꼭 인증샷 찍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예요. 11번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볼 수 있다.
12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할 일을 미루거나 놓친 적이 많다. 몇 개예요? 예. 여러분들도 5가지 이상은 중독입니다. 중독. 저도 체크해봤어요. 저도 4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5개가 아니었어요. 채훈아, 내일 교회로 와라. 목사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2025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자리에 풍요로운 일상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대체되는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찾자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고 내 집도 없고 내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고 내 가축도 있고 내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풍요로우니까 언약을 잊고 이방 우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우상에 중독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고 여러분들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하늘과 땅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상 숭배하면 속히 망한다. 날이 길지 못한다. 전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부정사 절대형을 2번 강조합니다. 속히 망할 것, 또 전멸할 것.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돼요? 번영과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번영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섬기는 주가 너무나 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하는데 고마워라 핸드폰, 고마워라 TV, 고마워라 유튜브가 되면 갈등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그래서 모세는 27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국가의 멸망에 의해서 이어서 멸망도 하지만 너네들은 이방 민족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져. 이건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아스포라잖아요. 흩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 민족으로 흩어져요. 이스라엘은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9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여전히 1000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2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상당히 작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토보다도 전 세계에 더 많이 흩어져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나라도 망하고 흩어진 심판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 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줄어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삼중고를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흩어지고 흩어진 데서도 민족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1+1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2+1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은혜는 1+1이 기본이고 징계는 2+1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징계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히든 싱어가 아니라 히든 카드를 찾으시면 돼요. 오늘 보니까 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여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자를 주시지만 그 적은 자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자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돌아갈 땅도 마땅치 않고 적박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백성은 아니지만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한 주 어떤 고난을 마주했고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러나 이렇게 남겨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숨겨진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밤에 영안의 눈으로 고난 뒤에, 고난 뒤편에,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0.82명 시대가 됐어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0.78명에서 0.82명이 올라가는 것은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구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만 그러냐? 이상하게도 저 못 사는 북한 땅도 우리의 영향을 받았는지 거기도 지금 출산율이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출산율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절반이 된답니다. 인구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5,168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50년 후에는 2,500만 명이 됩니다. 100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00년 후에 지금 상태로 가면 5,168만 명 중에 14.6%인 75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러면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줄어들어요.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100년 후에 남아있을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채원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 후에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순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난 안 사는데 알아서 채원이 아들 영도 현도 손자들이나 살겠지, 나랑 뭔 상관이야.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자신과 무관한 가나안 땅 입성 이후의 일을 지금 계속 신신당부를 해요. 모세하고는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 입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후에 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을 순 엉터리로 읽는 것이죠. 모세도 내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나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너네들 가서 잘 살든 말든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가면 우상 숭배 안 된다. 너네들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된다. 손자들 손녀들도 너네들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망한다. 모세는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나는 플레이, 영 플레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살아가면 되는데. 모세도 지금 자신과 무관한 미래의 일에 열정을 지금 쏟고 있어요. 나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자신의 일처럼 지금 챙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고 나랑은 상관없고 내 자녀들도 안 다니고 내 손자들도 아닌데 나는 모르는, 그럼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처럼 사셔야죠. 28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행동이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만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회복의 은총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밤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찾을 때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처럼 정신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찾을 때 29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그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온 영혼으로 그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온 마음과 너의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렇게 모세는 명령합니다.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상태로 지내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는 것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평안히 있지 못하고 노예 상태로 서름을 받고 그동안 수모받고 그동안 상처 속에 있다가 그때 하나님 하고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냥 하나님 오늘 저 왔어요, 저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수모와 서름과 상처가 아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절규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원일기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전원일기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강원도 정선에서 사역하시는 전원일기 목사님, 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다음에 그분도 모실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 혼자 있어갖고 어떻게 오셔야 될지 몰라갖고 그 TV에도 나왔어요. 전원일기 책도 만들고, 그 주영원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도 나오셨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CTS에서도 또 나오셨고 책도 만들었어요. 책도. 최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랬더니까 뭔 권사님이 와서 5만 원 주시더라고요. 휴게소에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늘 애가 타야 합니다. 애가 타, 누구 노래입니까? 장윤정 노래잖아요. 애가 타. 애가 타 몰라요? 저는 그 노래는 모르는데 제목만 알아요. 애가 타. 여러분 애가 타셔야 돼요. 세상의 가수도 애가 타를 불러요. 애는 뭐예요? 창자, 내장, 끊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내장이 뒤집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간절함으로 눈이 튀어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원래 여름 수련회 되면 허리가 끊어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기도는 안 하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저는 우리 영도 현도 나이 때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막 혼났어요. 막 옆에서 막 쫙 막 허리가 막 끊어지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딱 끝나면 막 목소리가 막 점점 개 짖는 소리처럼 막 까마귀 소리 내잖아요.
수련회 끝나면.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밤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찾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만나 주시는 거죠.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는 31절에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자비, 이 히브리어는 라훔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렘에서 유래한 단어가 라훔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엄마의 내면 깊숙한 데서 나오는 본능적이고 따사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비와 긍휼의 인애의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24절에 지난주 살펴봤듯이 우리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질투하시는 엘칸나의 하나님 줄만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깊숙하게 따뜻하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시다시피 남편이 올 때 아랫목에 밥을 탁 따뜻하게 해갖고 남편이 오면 쫙 꺼내갖고 드시게 하던 그런 자비로움, 사랑, 애틋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정과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따라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너희처럼 언약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자비의 하나님께 이 밤에 애정을 쏟으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축복의 통로, 또 우리가 귀에 좋은 통로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설교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승보음교회가 2012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출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까 5월 말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5,114명에게 62억 8천만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결과 교인 세대주, 지금 현재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세대주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1.61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 0.82명보다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자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결단하고 지원했더니까 13년 만에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서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전 세계도 살고 회복과 은총과 한없는 자비가 실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정말 지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